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순환절과 부활절이 찾아왔는데요. 여느 때와는 또 소회가 다릅니다. 1, 2, 3 내란이 있고 나서 123일이 지났고 우리 124일째 되는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 페이지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불면의 긴 겨울이 끝나고 간신히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이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의 이 넉 달 가까운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 아삭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값진 교훈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단호히 청산해야 될 것과 또 바로잡아야 할 것과 똑바로 세워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와 함께 알게 된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소득일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기간에 제가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함, 두려움, 황당함, 슬픔, 노여움, 기괴함, 어이없음, 절망스러움, 한심함, 무력함,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시시각각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모멸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부끄러움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번처럼 길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함부로 법과 국민들 위에 감히 군림했습니다. 무법하고 미법하고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짓들을 백주대낮에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과 언론이 낯뜨거울 정도로 그것을 두둔했고 궤변을 동원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 제가 무슨 바보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대형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까지 나서서 그 같은 역겨운 짓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금의 사태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를 머금으며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겪었던 그와 같은 종류의 모욕과 비아냥 그리고 조롱과 수치심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일상이었겠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권력자들의 무도함과 무법함, 또 무례함과 뻔뻔함은 우리 시대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게 정신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민들과 또 공동체도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막강한 세력 아래서도 그들은 결코 제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멸시,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은 더 거세졌고 또 구체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자기들한테는 어떤 삶이 열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소속을 갖고서 전혀 다른 주권자의 권위 아래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또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유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변했고 국가와 권력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기를 무릅쓰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일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범하고 경이로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괴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허무맹랑한 소식을 자기들의 모든 삶과 죽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만큼이나 당시에 급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 안에 머물러 말더듬이가 되고 헛똑똑이가 되고 무모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뒤흔들고 공격하는 그 십자가의 공세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강구한 세상에 균열을 내는 힘은, 그래서 새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수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히 감행하지 못하는 이 기이하고 귀귀하고 낯설기만 한 십자가 방식의 삶을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총이 임하는 길이고, 또 세상을 구원할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이제 저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수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대뜸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것도 형벌로서, 저주로서의 죽음.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하신 아들이 돌아가신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저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것도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먼저 수치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잔혹한 처벌을 받는단 말인가?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죄인을 죽이는 처벌 방식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달랐어요. 1세기 패권자인 로마에게 십자가는 번복이로 삼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본때를 보여주는 죽음,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을 맞은 다음에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발가 벗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길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버티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친절하게도요, 죄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앉아서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었어요.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최대한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도움 아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끝까지 죽지 않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남겨진 시신을 감히 누가 가져가서 매장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독수리나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까지 계속 방치했어요. 그런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게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한 것이 로마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는 십자가가 수치와 모욕과 끔찍한 고통, 외면과 버림당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통쾌한 승리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영광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이 바로 복음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야 그분의 부활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도 숱하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저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아무런 대안적인 희망적인 말도 해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우리가 겪는 참담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슬픔과 허무함과 공포와 또 무의미의 고통 앞에서 신앙은 무력하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둘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죽음, 가장 철저한 죽음, 죽음이 품고 있는 가장 참담한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장 징어디 징언 처형 방식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꼭 그런 식으로 죽였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죽음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란 의미에서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을 죽게 만들어준 가룟 유다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아서 마땅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거절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이전에도 많았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이집트로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의 죽음이 될 수 없었던 겁니까?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방법이 아니고도 스데반처럼 훗날 바울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말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숱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 제자들과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배반의 결과로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죽음으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죽음으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신 명령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과 배신에 의한 죽음이어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서의 죽음, 믿음으로서의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이제부터는 그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죽음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죽음이 말해준 그 순종,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나아간 예수님의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끝이고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선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려서 간신히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은 아들마저 죽음에 내놓으라고 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는 참으로 비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믿음이었고 사랑의 요구였습니다. 살면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얻으시려고, 어떤 반응까지 얻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주님, 이렇게 울부짖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해서 순종한 것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 그분을 신뢰하니 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 마지못해서 순종한 그 결과 그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아마 그 후로 그의 신앙사전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분명 바뀌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극단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정도까지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괜찮죠? 라고 자꾸 밑에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보여주시는 것은 저기까지 내가 너를 만들고 싶다. 저렇게 멋있는 사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 저 정도까지 사랑하고 저 정도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저 정도까지 네가 다 너를 버려도 괜찮은 그런 사람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그 극대치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사 비로소 제가 한 해 동안 묵상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일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영접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갈릴리 목수 예수님은 도저히 경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방식을 보고 예수께 희망을 보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외면받던 자들, 가장 나중된 자들,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이, 가장 주변부에서 살고 가장 멸시받던 자들이, 가장 조롱을 많이 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들, 실패를 많이 겪은 자들, 절망이 깊었던 자들, 가장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던 자들이, 그래서 가장 마음이 어두웠던 자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많던 자들, 동시에 가장 정의와 공의를 갈망했던 자들이 가장 진실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더 선명하게 주님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진가를 경험했어요. 그분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인생 건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자신만만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조아려 경배하거나 엎드려 간청해야 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이 세상의 왕을 향한 세상의 가장 극악한 불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온 세상의 창조주를, 역사의 주권자를 거역하고 죽인 죄만큼 큰 죄가 세상에 있습니까?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담당하게 하신 그 사랑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만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시는데 그쳤다면 그 아버지는 비정한 아버지지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게 버림받으신 사건이었고, 아니 하나님 당신의 죽음이었고, 하나님 당신의 용서였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아버지도 같이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실 때 그냥 아들만 외면당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림당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수치를 자초한 죽음으로 표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자기 부정의 모습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당하셔요?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참으셔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셔요? 창조주가, 온 세상의 주권자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기 수치를 자취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지독한 사람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우리에게 수모를 당하신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분은 있는 그대로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을 참으려니 온 몸이 극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러한 끔찍한 극형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박완서 씨처럼 참척의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다 알아야, 아니 알 것 같아야, 나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어봐서 알 것 같아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절정, 신앙의 핵심은 이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요 승리의 방식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것도 상대를 힘으로 굴종시키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설복하여 이루는 승리, 그런 사람으로의 창조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구원은 어떤 삶의 조건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면 고약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억압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그런 다음에 어떤 내면으로 변화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공동체를 일구기를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 로마만 물러나면 살기 좋은 나라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만 하면 지상낙원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힘 있는 나라 되더라도 정작 그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압제하고 억압할 수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로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은 힘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라고 평가받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최강국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란을 통해 자기들만 누리는 국가를 만들려고 어떤 놈들은 감히 도모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 되고 힘이 있는 나라 되면 우리도 바뀌냐고요? 우리도 좋은 사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저 천국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저절로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백성, 그 예수님의 믿음을 닮은 백성의 창조입니다. 힘이 강한 나라 아닙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 아닙니다. 경제 선진국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내어주는 그 방식이 참된 해방의 길, 평화의 길, 하나됨의 길임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창조하고 싶어서 이런 증어디 증은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단지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더 주목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충성, 순종의 사랑, 그리고 그 낮아짐, 그 섬김의 사랑.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이미 성육신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단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만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스스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추문을 불사한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향하여 가신 그 낮은 곳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제국과는, 즉 상승의 욕망으로 충만한 이 제국과는 가장 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고, 그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 이들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거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요구는 또 다른 형태의 죽음, 즉 수치와 모욕, 거절과 외면을 무릅쓰더라도 너희들은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용서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노하고 욕망하고 희망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침 안개 같은 너희들 힘과 능력 믿고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더디고 아무리 너희들이 무능하게 보여도 약속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 세상 살면 세상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바보 천치같이 사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아냥대고 비웃고 심지어 핍박으로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꾹 참고 땅에서만 당하고만 있으면 저 천국에서 보상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십자가를 즐거이 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그런 모욕을 견디는 삶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철저하게 비울 때, 납작 엎드릴 때, 가장 우리 자신을 지울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이웃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가장 절절하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충만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세상에서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저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저것이 진짜 기쁨이었구나.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것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걱정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기 싫은 거 돈 줘서 다른 사람 시키고, 내가 내 영향력을 세상 앞에서 발휘하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좋아하고,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좋아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막 얼굴이 사람이 살맛 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더 재밌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내가 뒤로 물러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런 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더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기대가 돼요. 어차피 좋은 사람 되려고 제가 이 세상 사는 거니까, 젊었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되기는 무척 힘든 것 같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척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원래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진짜 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냥 상상만으로.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때는 주님만 드러나겠네, 주님이 좀 편하게 나를 쓰시겠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의 방식의 삶을 상상하고 또 살아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복의 통로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때만 주님의 나라가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더 쉽겠습니까? 더 강한 힘으로 약한 힘을 짓누르고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로마가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로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즈음에서 만약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더 당차게 무도한 기성 권력을 향해서 담대히 정의를 요구했다면, 계엄에 저항하는 군인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었다면,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더 세차게 분노하고 저항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죽게 돌아왔을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더는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과오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그 감상적이고 지나치게 매끈한 십자가를 내 삶의 방식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번번이 잊고 있다가 매년 순환주간만 되면 왜 주님은 이렇게 매년 돌아가시는 거야? 하면서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주님 고맙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네요 정도의 인사만 하고 여태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신 죽어주는 죽음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 죽음이 왜 하필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한 죽음이었어야 했는지를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를 때만 영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셔야 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하는 정도로 적용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좀 더 철저하게 수치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이 못된 사람들의 세상에서 수치와 외면과 핍박과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곁으로 나아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주류 세력으로 나아가고 지배 세력이 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겠다는 생각부터 떨쳐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군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굴림의 마음이고,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소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전국에서 진주 남성당 한약방의 김장하 선생의 제자인 헌법재판관 문영백 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에서 퇴임한 다음에 진주나 고향 하동에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여성을 보내겠다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대형 로펌에 이름만 올려도 한 해 3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결정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유난히 많은 독서를 하는 분으로 알려졌어요. 왜 그렇게 독서를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자신의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소위 죄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독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자기 한계를 모르는 오만한 사람이 이번 내란을 저질렀다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수치당한 자들을 이해하려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그 내란 세력을 잠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해 보였고 화려했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리스도인을 창조적인 사회 부적응자, 변혁적인 비순응주의자로 묘사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내세우는 지혜에 창조적으로 부적응하는 거룩한 바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의 어리석음의 비결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온전함의 비결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어리석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래로 더 주변으로, 더 변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갈수록 더 지워지고 갈수록 더 잊혀지고 비워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그리하여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런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신비가 이번 순환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와닿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수치와 멸시와 외면과 소외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